네, 오늘은 고난주간 네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9장 말씀을 통해서 제자도 섬김의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동안 마가복음 가운데 나타나 있는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과 그리고 갈릴리 북쪽과 동쪽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갈릴리 남쪽, 즉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려가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바로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 30절에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북쪽과 동쪽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갈릴리 남쪽, 즉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기 전에 갈릴리에 다시 돌아오신 것을 보여줍니다. 30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그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여기 보면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은밀하게 갈릴리로 돌아온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31절에 보면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고 합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오직 제자들과만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한 집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셨던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에 있는 집은 누구의 집이었을까요? 물론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가버나움에 있는 이 집은 어쩌면 아마도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가버나움의 이 집에서 간혹 모임을 가지기도 하고 그리고 함께 지내셨던 것을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가버나움에 계실 때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서 시몬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셨던 것과 그리고 열병에서 나온 시몬의 장모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수종들며 섬기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이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실 때 사역의 거점과 같은 역할을 하고 그리고 시몬과 안드레의 가족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고 도왔던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의 가정이 눈에 띄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주님을 섬겼던 참 귀한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는 가버나움의 집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말씀을 나누었던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집에서 어떤 말씀을 나누었을까요? 그날 나누었던 말씀의 내용은 바로 누가 크냐라고 하는 제자들의 논쟁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33절과 3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누가 큰 사람이냐? 예수님께서는 먼저 첫 번째로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기를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십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었느냐?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시고 은밀하게 갈릴리 지역으로 오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치시고 가버나움에 있는 집으로 오시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황상 생각을 해보면 돌아오는 길에 그 제자들이 나누었던 대화의 주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 되어야만 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지?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지? 우리 선생님이 되시는 예수님께 굉장히 큰 일이 닥치려고 하나? 적어도 이런 대화가 그 가버나움의 집에서 돌아오는 길에 제자들이 나누었어야 하는 그러한 주제가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그들이 돌아오는 길에 나누었던 그들의 대화의 주제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나 혹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누가 크냐라고 하는 주제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크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 성경에서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단어가 비교급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서로를 비교하면서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서열과 순서에 대해서 그들은 얘기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얘기를 나눈 것이냐?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면 쟁론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쟁론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이야기를 나눈 정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논쟁을 벌이고 서로 언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그들은 서로 격론을 벌였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들이 길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모르셨던 것일까요? 그들의 대화를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정말 큰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날 말씀을 해주십니다.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첫째라고 하면 왕이나 귀족과 같은 그 당시 제일 높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끝이라고 하면 그 당시 사회에서 서열의 제일 마지막을 말하는 것인데 그 사회에서 신분이 제일 미천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 사회에서 제일 신분이 미천한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길은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은 분이셨지만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말씀을 합니다. 이 빌립보서 2장에서는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분께서 자신의 전부를 비우시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종의 형체를 입고 오시기까지 낮아지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오신 길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질 때 에너지가 생긴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폭포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질 때 엄청난 에너지가 바로 그 떨어지는 힘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마치 그와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곳에 교회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진정한 영적인 영향력을 던져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힘이 있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오늘날 교회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힘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뭇사람의 끝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낮아짐의 능력을 가진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낮아짐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세상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될 것입니다. 누가 큰 사람이냐? 두 번째로는 섬기는 자입니다. 3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누가 큰 사람이냐?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자가 큰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섬기는 자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나중에 초대교회의 직분 가운데 집사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말이 됩니다. 초대교회에서 섬기는 직분을 가졌던 사람을 초대교회에서는 집사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역시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의미로 이 이름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직분을 오늘날 우리는 집사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해서 집사라는 직분을 가진 이를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집사라고 하는 이 직분은 어떤 직분일까요? 이것을 한자로 보게 되면 집사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 집사라고 할 때 뒤에 나오는 사자라고 하는 글자는 몇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말도 되지만 그러나 이 사자라고 하는 말은 섬기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말이기도 합니다.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이 직분을 가리키는 말을 번역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집사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이 집사라고 하는 말에 사자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진 말로 사용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섬길 사자를 사용해서 바로 이 집사라고 하는 말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즉 집사라고 하는 직분은 어떤 직분이냐? 교회에서 섬기는 자로 세웠던 직분이 바로 이 직분이었던 것입니다. 섬김의 현장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사실 섬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나 섬길 수가 있는 것일까요? 언젠가는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 없는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100세가 훌쩍 넘으신 한 권사님의 신방을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몇 분의 권사님들과 함께 신방을 갔었는데 그때 그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100살 때까지는 교회를 잘 나왔는데 요즘에는 교회를 잘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미안함의 말씀과 그리고 함께 오신 후배 권사님들에게 사실 그분들도 70이 다 되어 가시는 권사님들이셨는데 그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힘 있을 때 충성하시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나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에게도 섬길 수 있는 이 시간들이 과거로 다 흘러가 버린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이 오기 전에 후회함이 없도록 힘이 있을 때 충성하고 힘이 있을 때 섬기는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접하는 자입니다. 36절과 3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리고 이 모습을 우리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당시 어린아이는 오늘날의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존중받는 아이가 아니라 가장 존중받지 못하는 이들이 어린아이였습니다. 만일에 위에서부터 서열을 따져서 내려간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일 끝에 가서야 서열이 매겨지는 이가 바로 그 당시의 어린아이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바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는 그 어린아이를 꼭 안아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만일에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한다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제일 서열이 마지막에 올 만한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는 꼭 안아주시며 이 어린아이와 예수님을 그리고 이 어린아이와 하나님을 같은 자리에 두고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큰 자일까요? 큰 자만이 작은 자를 안아줄 수가 있습니다.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고 안아주는 그 사람이 하늘에서는 참으로 큰 자임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위로가 필요한 이가 있다면, 누군가 사랑이 필요한 이가 있다면, 누군가 친구가 필요한 이가 있다면 그 사람을 예수님처럼 꼭 안아주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늘에서 큰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 큰 자일까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이고 또 섬기는 자가 큰 자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는 자가 큰 자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자의 길임을 말씀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본받아서 참 제자의 길, 참 섬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